놔라 이놈들아. 나는 못 간다. 이대로는 절대 못 간다. 검붉은 피가 섞인 듯한 강물이 으르렁거리며 흐르는 삼도천 산투천 강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처절한 비명이 메아리 쳤다. 저승으로 가는 망자들을 실어 나르는 나룻배 앞 2명의 저승차사가 온몸을 비틀며 저항하는 한 사내를 강제로 끌고 가려 하고 있었다. 사내의 이름은 칠성. 평생을 가난한 나무꾼으로 살다 억울하게 요절한 불쌍한 영혼이었다. 그의 두 눈은 공포가 아닌 핏발선 분노와 한흔으로 이글거리고 있었고 발목을 휘감은 쇠사슬이 살을 파고들어 뼈가 드러날 지경이었으나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차사들이 휘두르는 몽둥이가 그의 등짝을 사정없이 내리쳤지만 칠성은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땅바닥에 뿌리를 박은 고목처럼 버텼다. 아이고 이놈아. 명부밍후에 이름이 올라 이미 송장이 된 놈이 무슨 미련이 그리 남아 생떼를 쓰느냐. 차사 하나가 혀를 차며 호통을 쳤으나 칠성은 피를 토하듯 절규했다. 안 된다. 내가 지금 가면 우리 순이미는 죽는다. 그 불쌍한 여편 내가 놈들의 손에 노비로 팔려간단 말이다. 칠성의 절규는 삼도천의 거센 물소리마저 뚫고 지옥의 천장까지 닿을 듯했다. 그는 며칠 전 벼랑 끝에 핀 약초를 캐려다 발을 헛디뎌 추락사했다. 눈을 떠보니 차디찬 시신이 되어 있었고 영혼은 이곳 저승 입구로 끌려온 것이었다. 하지만 죽음보다 그를 더 미치게 만드는 것은 이승에 남겨두고 온 아내 순임의 운명이었다. 마을의 악독한 고리대금업자 박주사는 칠성이 도박빚을 졌다고 모함하여 칠성이 죽으면 빚 대신 아내를 자신의 첩이나 노비로 데려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아왔던 터였다. 칠성은 생전에 무뚝뚝하고 거친 남편이었다. 가난에 찌들어 술만 마시면 아내에게 고함을 지르기 일쑤였고 따뜻한 밥 한 번 제대로 먹이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는 아내를 향한 뼛속 시린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아내 몰래 험한 산을 타며 산삼과 약초를 캐어 빚을 갚고 아내의 지병을 고칠 돈을 마련해 두었으나 그 사실을 말하기도 전에 비명횡사하고 만 것이었다. 이대로 강을 건너면 아내는 남편이 도박 빚만 남기고 죽은 원수라고 오해한 채 평생을 지옥 같은 수모 속에서 살아야 했다. 염라대왕님을 뵙게 해다. 오내 그분 앞에서 사정을 아뢰고 판결을 받아야겠다. 칠성은 차사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다. 그의 기세가 워낙 흉흉하고 서러움이 사무쳐 있어 수많은 망자를 다뤄본 차사들조차 기가 질릴 정도였다. 결국 차사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피더니 칠성을 포박한 채 염라대왕이 다스리는 심판의 궁전으로 끌고 갔다. 거대한 검은 성문이 열리고 뼈 조각으로 만든 옥좌 위에 앉은 염라대왕의 위압적인 모습이 드러났다. 지옥불이 타오르는 눈빛과 천둥 같은 목소리를 가진 염라대왕은 칠성을 내려다보며 호통쳤다. 내 놈은 어찌하여 저승의 법도를 어기고 소란을 피우느냐.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산자의 일은 산자의 몫인 것을 모르느냐. 그 목소리에 주변의 귀신들이 벌벌 떨며 머리를 조아렸으나 칠성은 오히려 고개를 빳빳이 들었다. 대왕님 소인은 억울하여 못 갑니다. 제가 지은 죄는 달게 받겠으나 제 아내만큼은 구해야 합니다. 칠성은 이마를 바닥에 토스며 읍소했다. 제가 생전에 아내에게 몹쓸 짓만 골라 했습니다.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게만 했습니다. 헌데 제가 죽어 저승으로 오면 그 불쌍한 여인은 남편이 노름꾼이었다고 믿으며 평생을 원망 속에 살다가 노비로 팔려갈 것입니다. 부디 딱 하루만 반나절이라도 좋으니 이승으로 보내주십시오. 제 아내에게 숨겨둔 돈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그놈들의 마수에서 벗어나게만 해주십시오. 칠성의 눈물은 바닥을 적시고 그의 쉰 목소리는 옥좌를 울렸다. 그러나 염라대왕의 표정은 차가운 얼음장 같았다. 가당치 않은 소리 한 번 끊어진 명주를 다시 잇는 것은 천기를 거스르는 일이다. 내 사정이 딱하다 하나 세상 천지에 사연 없는 귀신이 어디 있더냐. 당장 저놈을 끌어내라. 차사들이 다시 달려들어 칠성을 끌어내려 하자 칠성은 최후의 수단을 썼다. 그는 자신의 혀를 힘껏 깨물었다. 붉은 선혈이 입안 가득 고이자 그는 바닥에 엎드려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로 바닥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원웬 원통합니다. 칠성은 피투성이가 된 입으로 울부짖었다. 제 육신은 찢어발겨도 좋고 지옥의 불구덩이에 천년을 가두셔도 좋습니다. 허나
제 아내가 겪을 고초를 생각하면 저는 악귀가 되어서라도 이승을 떠돌 것입니다. 대왕님, 제 영혼을 거십시오. 제가 하루 만에 돌아오지 않거나 약조를 어기면 제 영혼을 영원히 소멸시켜 주십시오. 환생도 윤회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아내에게 진실을 말할 기회만 주십시오. 혀가 잘려나갈 듯한 고통 속에서도 칠성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났다. 그것은 단순한 집착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의 처절한 투쟁이었다. 염라대왕은 칠성이 피로 쓴 글자와 그의 눈빛을 보며 침묵에 잠겼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망자를 심판해왔지만 자신의 영혼을 완전히 셔미시켜달라는 조건을 내건 자는 처음이었다. 영혼의 소멸은 지옥의 형벌보다 더 무서운 존재 자체의 완전한 삭제를 의미했다. 염라대왕의 굳은 얼굴에 기이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연민일 수도, 혹은 인간의 지독한 정칭에 대한 경외심일 수도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염라대왕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 놈의 원한이 하늘을 찌르고 그 정성이 갸륵하여 내 특별히 허락하마. 칠성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허나 저승의 법도는 엄중하다. 내게 허락된 시간은 딱 하루 12시즌 지챈뿐이다. 내일 해가 지기 전 술시 쉬지가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내 영혼은 약조대로 우주 밖으로 흩어져 영영 사라질 것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왕님. 칠성은 피범벅이 된 얼굴로 바닥에 머리를 떴으며 절을 했다. 하지만 염라대왕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명심해라. 너는 산 사람의 육신을 빌려 가겠지만 내 입으로 직접 내가 죽었다 살아왔다고 말하거나 돈이 어디 있다고 발설해서는 아니 된다. 오직 네 행동과 마음으로만 전해야 한다. 만약 저승의 비밀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내 혀는 불타 없어지고 그 즉시 소멸할 것이다. 이것이 이승을 어지럽히지 않기 위한 제약이다. 그것은 너무나 가혹한 조건이었다. 말을 하러 가는데 말을 할 수 없다니. 벙어리 냉가슴을 알아야 한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칠성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알겠습니다. 어떤 고통이 따르더라도 감내하겠습니다. 염라대왕이 손을 휘두르자 칠성의 영혼이 소용돌이치며 빨려 들어갔다. 차갑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형언할 수 없는 속도로 이승을 향해 낙하했다. 순임아, 기다려라. 못난 서방이 간다. 내 목숨을 태워서라도 너만은 살리고 갈 것이다. 칠성의 의식은 강렬한 빛 속으로 사라졌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코끝에는 싸구려 향냄새가 진동하고 있었고 귀에는 곡소리가 들려왔다. 자신의 초라한 초가집 병풍 뒤에 놓인 칠성판 위에 누워있던 칠성의 싸늘한 육신의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멈췄던 심장이 쿵 하고 다시 뛰었다. 그것은 기적이라기보다는 비극을 막기 위한 단 하루의 처절한 연극의 시작이었다. 컥컥 막힌 숨통이 트이며 터져나온 소리는 인간의 목소리라기보다는 짐승의 단말마에 가까웠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칠성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코를 찌르는 매캐한 향냄새와 온몸을 밧줄처럼 옥죄고 있는 삼배수의 서위의 까칠한 감촉이었다.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자 굳어있던 혈관으로 피가 돌며 전신이 불에 타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다. 그것은 벼랑에서 떨어질 때 부서진 뼈와 찢어진 살점이 아직 아물지 않은 채 강제로 생명을 부여받은 대가였다. 칠성은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용을 썼다. 관뚜껑은 아직 덮이지 않은 상태였으나 염습을 위해 묶어놓은 결박이 그를 방해했다. 그는 이를 악물고 팔에 힘을 주어 우지끈 소리와 함께 묶인 끈을 끊어내고 병풍 뒤 칠성판 위에서 벌떡 몸을 일으켜 앉았다. 시야가 흐릿하여 잘 보이지 않았으나 희미한 등잔불 아래서 자신을 내려다보던 조문객들의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질려가는 것은 느낄 수 있었다. 악귀, 귀신이다. 시체가 일어났다. 누군가 비명을 지르자 초상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돌변했다. 곡을 하던 아낙네들은 혼비백산하여 뒤로 나자빠졌고 술을 마시던 남정네들은 신발도 챙기지 못한 채 방문을 박차고 도망쳤다. 밥상이 엎어지고 술병이 깨지며 방 안은 난장판이 되었다. 죽었던 사람이 그것도 온몸이 피투성이인 채로 눈을 부라리며 일어났으니 산 사람의 간이 콩알만해지는 것은 당연지사였다. 칠성아, 아이고 칠성아. 오직 한 사람 상복을 입고 머리를 푼 채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던 아내 순임만이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다.
그녀는 공포보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떨리는 손을 뻗어 남편의 차가운 뺨을 만졌다. 여보, 정말 당신이요. 저승사자가 당신을 잘 못 데려간 게요. 수님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은 채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며칠간 흘린 눈물로 퉁퉁 부어 있었고 부쑥해진 볼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칠성의 가슴을 후벼 팠다. 칠성은 아내의 이름을 부르려 입을 열었으나 목구멍에서 쇳소리만 새어나올 뿐 말이 되지 않았다. 염라대왕의 저주가 혀끝을 마비시키고 있는 듯했다. 그는 답답함에 가슴을 치며 수님을 와락 끌어안았다. 차가운 저승의 냉기가 아닌 미약하게나마 온기가 느껴지는 남편의 품에 안기자 수님은 그제야 참았던 오열을 터뜨렸다. 살아왔구나, 살아왔어. 천지신명님 감사합니다. 우리 불쌍한 서방님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기쁨과 서러움이 뒤섞여 듣는 이의 애간장을 녹였다. 그러나 이 재회의 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마당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와 함께 거친 고함이 들려왔기 때문이었다. 이놈들아, 송장이 되살아났으면 빚은 갚고 죽어야 할 것 아니냐. 썩 비키지 못해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들이닥친 자는 마을의 악독한 고리대금업자 박주사와 그가 부리는 왈패들이었다. 박주사는 곰방대를 삐딱하게 물고 갓은 비뚤어진 채 기름진 얼굴에 비릿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되살아난 칠성을 보고 잠시 흠칫 놀라는 듯 했으나 이내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들거리며 혀를 찼다. 허, 이거 참 괴이한 일이로고. 죽었다던 놈이 관뚜껑을 열고 나왔다니. 내 살다 별꼴을 다 보겠구나. 하지만 칠성아, 내 놈이 귀신이든 사람이든 상관없다. 내 돈만 갚으면 그만이니 말이다. 박주사는 더러운 흙발로 방 안으로 들어와 엎어진 술상을 걷어찼다. 내 놈이 노름판에서 날린 돈이 원금과 이자를 합쳐 쌀 100가마니 값이다. 오늘까지 갚지 않으면 내 마누라를 데려가겠다고 약조하지 않았느냐. 칠성의 눈에 핏발이 섰다.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칠성은 평생 노름패는 만져본 적도 없었다. 박주사가 칠성이 그를 모르는 것을 이용하여 약초판 돈을 맡아주겠다고 속여 차용증에 지장을 찍게 만든 것이었다. 박주사는 처음부터 아름답기로 소문난 수님을 탐내어 칠성을 함정에 빠뜨린 것이 분명했다. 칠성은 억울함에 치가 떨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박주사에게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며칠간 곡기를 끊고 죽어있던 몸은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았다. 비틀거리는 칠성을 보며 박주사는 코웃음을 쳤다. 꼴값 떠는구나. 내 놈 꼴을 보아하니 송장이나 다름없는데 어디서 객기를 부려. 여봐라. 저놈을 묶고 계집을 끌어내라. 왈패들이 수님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자 수님이 비명을 질렀다. 이거 놓으시오. 우리 남편이 살아왔는데 어찌 이러는 거요? 수님은 칠성에게 애원하듯 매달렸다. 여보, 말 좀 해보시오. 당신이 정말 노름을 했소. 산에서 약초 캐느라 손발이 다 터진 사람이 노름을 했을 리가 없지 않소. 저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호통 좀 쳐주시오. 수님의 절규는 칠성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그렇다 말해야 한다. 내가 도박을 한 게 아니라 저놈이 사기를 친 거라고. 내 돈은 저 부뚜막 아래 묻혀있다고 말해야 한다. 칠성은 입을 크게 벌려 소리치려 했다. 나는 억울하오. 돈은 부뚜막 밑에 있소. 그러나 그 순간 입안에서 불덩이를 삼킨 듯한 격통이 밀려왔다. 혀가 마비되고 성대가 조여들며 말이 목구멍 안에서만 맴돌았다. 염라대왕의 경고가 뇌리를 스쳤다. 네, 입으로 직접 돈이 어디 있다고 발설해서는 아니 된다. 칠성은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힘을 주었지만 입 밖으로 나온 소리는 아 하는 짐승의 울부짖음뿐이었다. 칠성은 자신의 목을 움켜쥐고 괴로워했다. 눈앞이 하얗게 번쩍이고 숨이 막혀왔다. 금기진지를 어기려는 순간 영혼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시작된 것이다. 박주사는 칠성의 그런 모습을 보며 비열하게 웃어 젖혔다. 보아라. 제 입으로 변명 한마디 못하는 꼴을 꿀먹은 벙어리가 된 걸 보니 찔리는 게 많은 모양이구나. 킥킥 불쌍한 수님이 저런 못난 놈을 서방이라고 믿고 살았으니. 박주사는 칠성의 면전에 대고 침을 깸 뱉었다. 죽다 살아와서 넋이 나간 모양인데 내 인심 써서 해 떨어질 때까지만 기다려주마. 그때까지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내 놈 보는 앞에서 내 마누라를 내 가마에 태울 것이니 그리 알아라. 박주사는
칠성의 어깨를 툭툭 치며 조롱하고는 왈패들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다. 마당에 남은 것은 박주사의 협박과 다시 찾아온 정막, 그리고 절망뿐이었다. 수님은 털썩 주저앉아 칠성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아까의 반가움에서 서서히 의심과 원망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여보,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요, 정말. 정말 노름을 한 거요. 그래서 빚을 진 거요. 수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칠성은 피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지만 그 부정 버딩의 몸짓은 너무나 무력해 보였다. 그는 억울하다는 말 대신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쳤다. 텅 빈 가슴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다. 아내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이 저주받은 운명. 칠성은 미칠 것만 같았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가고 있었고 칠성의 몸은 이승의 공기에 적응하지 못한 듯 점점 더 뻣뻣하게 굳어가고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방을 나섰다. 말이 안 통하면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했다. 어떻게든 저 부뚜막 아래를 파헤쳐야 했다. 하지만 수님은 그런 칠성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졌다. 어딜 가는 거요? 죽다 살아왔으면 나를 봐야지. 도대체 어딜 간단 말이요. 수님의 애절한 외침을 뒤로 한 채 칠성은 헛간으로 향했다. 김이라도 찾아야 했다. 맨손으로는 굳은 땅을 팔 수 없었다. 그의 걷는 모습은 흡사 고장난 인형처럼 기괴했고 발을 디딜 때마다 썩어가는 살점에서 배어나온 진물이 흙바닥에 자국을 남겼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그 광경을 훔쳐보며 수근거렸다. 저거 봐. 사람 꼴이 아니야. 악귀가 씌었나 봐. 그들의 수군거림은 비수가 되어 칠성의 등에 꽂혔지만 지금 칠성에게 중요한 것은 체면이나 오해가 아니었다. 해가 지기 전 술시가 되기 전까지 아내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뿐이었다. 초가집 지붕 위로 까마귀 한 마리가 불길하게 울며 날아갔다.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듯 음산한 바람이 불어왔다. 칠성은 자신의 차가운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톱 밑에는 아직 저승의 흙대가 끼어 있었다. 이 손으로 이 썩어가는 몸으로 과연 아내를 지킬 수 있을까? 칠성은 이를 악물고 헛간 문을 열어젖혔다. 녹슨쩍이 자루가 눈에 들어왔다.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야속한 겨울해는 어느덧 중천을 지나 서쪽 산마루를 향해 기울기 시작했다. 짧은 겨울해가 꼬리를 감추면 칠성의 영혼 또한 저승의 법도에 따라 영원한 어둠 속으로 사라져야 할 운명이었다. 주어진 시간은 모래시계의 모래처럼 속절없이 빠져나가는데 칠성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숫덩이가 되어 이미 재가 될 지경이었다. 그는 헛간 구석에 처박혀 있던 녹슨 패미를 집어들었다. 평소라면 한 손으로도 거뜬히 휘둘렀을 농기구였으나 죽음의 강을 건너갔다 돌아온 육신에는 천근만근의 쇳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손바닥에 껍질이 벗겨져 피가 배어나왔지만 칠성은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부엌을 향해 내달렸다. 그의 눈은 광기광치와 절박함으로 뒤섞여 번들거렸고 입가에는 마비된 혀 때문에 흘러내린 침과 핏물이 섞여 흉한 몰골을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영락없이 악귀가 들린 사람이거나 실성한 광인의 그것이었다. 뒤따라온 수님은 남편의 기행지싱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죽다 살아온 서방님이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요양을 하기는커녕 헛간을 뒤지고 이제는 부엌으로 달려가 살림살이를 때려 부수려 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었다. 여보, 제발 정신 좀 차리시오. 이게 무슨 짓이오. 수님이 칠성의 허리춤을 붙잡고 매달렸다. 박주사 놈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데 당신마저 이러면 나는 어찌 살란 말이오. 빚 때문에 미쳐버린 거요? 아니면 정말 귀신이 씌어서 이러는 거요? 수님의 애원 섞인 비명에도 칠성은 그녀를 거칠게 뿌리쳤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그녀를 끌어안고 임자. 내가 미친 게 아니오. 저 아궁이 밑에 우리가 살 길이 있소라고 소리치고 싶었으나 입을 벙긋하려 할 때마다 목구멍 안쪽에서 시뻘건 인두로 지지는 듯한 격통이 밀려와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제기랄 이놈의 주둥이. 이놈의 혀. 칠성은 속으로 피를 토하며 울부짖었다. 그는 말을 할 수 없으니 행동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부엌으로 들어가 솥단지가 걸린 부뚜막 아궁이 위쪽에 평평한 곳을 품위로 내리찍으려 했다. 쾅 둔탁한 소리와 함께 흙먼지가 피어올랐다. 수님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조선의 여인들에게 부엌은 신성한 공간이요
부뚜막은 조왕신 부엌을 관장하는 신이 머무는 곳이라 하여 함부로 다루지 않는 법이었다. 하물며 솥을 걸어둔 부뚜막을 깨부수는 것은 집안의 복을 제 발로 차버리는 폐륜이나 다름없었다. 아이고 아이고. 서방님이 정말 미쳤구나. 조왕신이 노하시면 어쩌려고. 이러시오. 수님은 칠성의 다리를 붙잡고 질질 끌려가면서도 그를 말리려 안간힘을 썼다. 칠성은 아내의 눈물 젖은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남편에 대한 걱정과 공포, 그리고 깊은 실망감이 서려 있었다. 그 눈빛은 칠성의 심장에 비수가 되어 꽂혔다. 수님아, 나를 원망해라. 미친놈이라고 욕해라. 허나 제발 비켜다오. 내가 이 바닥을 파내야 네가 산다. 내가 떠나고 나면 너 혼자서라도 떵떵거리며 살아야 할 것 아니냐. 칠성은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억지로 다리에 힘을 주어 아내를 떼어냈다. 그리고 다시 티미를 들어 올려 부뚜막에 굳은 진흙 바닥을 내리찍었다. 깡깡 흙먼지가 눈을 찌르고 파편이 튀어 얼굴에 생채기를 냈지만 칠성은 멈추지 않았다. 굳은 땅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겨울 추위에 꽁꽁 얼어붙은 부뚜막 바닥은 마치 무쇠처럼 단단했다. 몇 번의 다미질에 칠성의 손바닥은 걸레처럼 찢어졌고 다미 자루에는 붉은 선혈이 낭자하게 묻어났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흘러나오는 굉음과 수님의 곡소리에 혀를 찼다. 칠성이가 저승물을 잘못 먹고 와서 완전히 돌았구만. 저 불쌍한 수님이 어쩌나. 빚쟁이한테 끌려가나 미친 서방 수발드나 팔자가 사납기는 매한가지네. 그들의 수근거림은 바람을 타고 칠성의 귀에까지 들려왔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를 고립시키고 있었다. 심지어 자신의 육신조차 그를 배신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체 특유의 강직 장지 현상이 시작되어 관절이 삐걱거리고 근육이 말을 듣지 않았다. 눈앞이 가끔씩 까맣게 전멸하며 저승의 부름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렸다. 칠성은 호흡이 가빠질 때마다 입에서 희연 입김이 아닌 썩은 내가 진동하는 차가운 냉기를 토해냈다. 그때 칠성의 무리한 페미질에 낡은 페미 자루가 뚝 하고 부러져 버렸다. 칠성은 중심을 잃고 아궁이 앞으로 고꾸라졌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을 기던 그는 손톱으로라도 땅을 파기 위해 맨손으로 얼어붙은 흙바닥을 긁어대기 시작했다. 손톱이 뒤집어지고 손가락 끝에서 피가 솟구쳤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 처절하고 기괴한 모습에 수님은 울음조차 멈추고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여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요? 거기에 꿀단지라도 묻어놨소. 아니면 귀신이 거기를 파라고 시키던가요? 수님의 목소리는 체념에 가까웠다. 그녀는 남편이 살아 돌아온 기쁨보다 변해버린 남편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져버린 상태였다. 차라리 죽은 채로 있는 것이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불경한 생각이 들 정도로 눈앞의 칠성은 괴물 같았다. 칠성은 바닥에 엎드린 채 고개를 돌려 수님을 바라보았다. 말을 할 수 없으니 눈빛으로라도 전해야 했다. 제발 나를 믿어줘. 여기 있어. 우리가 살 희망이 여기 있다고.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광기가 아닌 깊은 슬픔과 간절함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제야 수님은 칠성의 눈빛이 예전과 다름을 느꼈다. 술에 취해 멍하던 눈도 화를 내며 불아리던 눈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벼랑 끝에 매달린 사람이 구원의 동아줄을 바라보는 듯한 생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듯한 눈빛이었다. 수님의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다. 당신,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게요. 말을 못해서 이러는 게요. 수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칠성의 피범벅이 된 손을 잡았다. 칠성은 고개를 끄덕이려다 멈칫했다. 긍정의 표시조차 저승의 법도에 어긋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수님의 손을 끌어다가 자신이 파놓은 흙구덩이 위로 가져갔다. 그리고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로 신음처럼 내뱉었다. 파야, 해. 그것은 말이 아니라 피 끓는 울음이었다. 칠성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맞잡은 손을 통해 전해지는 그 떨림은 뜨거웠다. 수님은 혼란스러웠다.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남편의 저 처참한 손을 보니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다. 알겠소. 파면 될 것 아니오. 뭐가 나오든 파보면 알겠지. 수님은 눈물을 훔치고 부엌 구석에 있던 부직갱이를 집어들었다. 그녀 역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때 마당 밖에서 대문이 걷어차이는 소리와 함께 험악한 고함이 들려왔다. 해가 서산에 걸렸다.
칠성놈은 썩 나와라. 약속한 시간이 다 되었다. 박 주사의 목소리였다. 칠성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나. 창호지 문 밖으로 붉은 노을이 피처럼 번지고 있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박 주사의 왈패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오는 발소리가 땅을 울렸다. 칠성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아직 돈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놈들에게 아내를 빼앗길 수는 없었다. 그는 부러진 불이 나를 손에 꽉 쥐었다. 날카로운 쇠붙이가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흐릿해지는 정신을 붙잡아 주었다. 임자, 계속 파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멈추지 말고 파시오. 칠성은 마음속으로 외치며 부엌 문을 가로막고 섰다. 그의 등 뒤로는 수님이 부직갱이로 땅을 파는 소리가, 앞에는 몽둥이를 든 왈패들의 살기등등한 눈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칠성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썩은 폐부, 깊숙한 곳에서 마지막 힘이 솟구쳤다. 내 아내는 아무도 못 건드린다. 칠성의 목에서 처음으로 짐승의 울음이 아닌 또렷하고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죽음을 각오한 수컷의 포효였다. 쳐라. 저 미친 송장을 지식여서라도 계집을 끌어내 박주사의 섯을 퍼런 고함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몽둥이를 든 왈패 서넛이 굶주린 늑대떼처럼 칠성에게 달려들었다. 퍽퍽 둔탁한 타격음이 살을 파고들고 뼈를 때리는 소리가 적막한 초가집 마당을 뒤흔들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단일격의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을 매질이었으나 칠성은 신음 한 번 흘리지 않고 버티고 섰다. 이미 죽어버린 육신은 고통을 잊은 지 오래였고 오직 아내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만이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맹렬하게 태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칠성의 눈동자는 붉은 핏발이 서다못해 검게 죽어 있었고 입가에는 기괴한 거품과 핏물이 범벅이 되어 흐르고 있었다. 그는 마치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아슈라와도 같았다. 칠성은 날아오는 몽둥이를 맨몸으로 받아내며 손에 쥔 부러진 투미나를 휘둘러 왈패들의 다리를 가격했다. 으악 이놈, 힘이 장사가 아니야. 사람 가죽을 쓴 곰이야. 왈패 중 하나가 정강이를 부여잡고 비명을 질렀다. 부엌 안에서는 수님이 공포와 절박함 속에서 미친 듯이 땅을 파고 있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살이 터지는 소리와 거친 숨소리가 그녀의 고막을 때릴 때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서방님, 조금만 버티시오. 수님의 손톱은 이미 다 뒤집어져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으나 그녀는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부직갱이와 맨손으로 딱딱한 아궁이 바닥을 긁어냈다. 칠성이 왜 그토록 이곳을 파라고 했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었으나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남편을 믿고 이 땅속의 비밀을 캐내는 것뿐이었다. 일각 15분이 1년처럼 느껴지는 피말리는 시간이었다. 그때 부직갱이 끝에 틱 하고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리는 느낌이 났다. 돌멩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 옹기 그릇의 매끄러운 감촉이었다. 찾았다. 수님은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황급히 주변의 흙을 걷어냈다. 아궁이 깊숙한 곳, 재와 흙 속에 파묻혀 있던 작은 옹기 단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뚜껑은 밀랍으로 단단히 봉해져 있었다. 한편 마당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아무리 칠성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다 한들 썩어가는 시신의 몸으로 건장한 장정선엇을 당해내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왈패들의 집중 공격에 칠성의 무릎이 꺾이고 한쪽 팔이 기이한 각도로 꺾여 나갔다. 그럼에도 그는 부엌 문지방을 붙잡고 절대 비켜서지 않았다. 박주사는 그 끈질긴 생명력에 질려버린 듯 미간을 찌푸리며 직접 앞으로 나섰다. 독한 놈, 내 놈이 정령 죽어서도 내 앞길을 막겠다는 거냐. 박주사는 품에서 날카로운 단도를 꺼내 들었다. 귀신이면 썩 물러가고 사람이면 여기서 숨통을 끊어주마. 박주사가 칠성의 목을 겨누고 달려들었다. 칠성은 피하려 했으나 굳어버린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푹 섬뜩한 소리와 함께 단도가 칠성의 어깨를 깊숙이 찔러 들어왔다. 검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다. 그러나 칠성은 비명 대신 짐승 같은 그르렁 소리를 내며 박주사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그의 악력은 쇠집게처럼 강력했다. 박주사의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질렸다. 이거나, 이 괴물 같은 놈아. 바로 그 순간 부엌문이 쾅 하고 열리며 수님이 뛰쳐나왔다. 그녀의 품에는
흙 묻은 옹기 단지가 안겨 있었다. 그만하시오. 그만 여기 있소. 남편이 찾던 게 이거란 말이오. 수님의 절규에 왈패들의 움직임이 멈칫했다. 박주사도 칠성의 손을 뿌리치고 뒤로 물러섰다. 모든 시선이 수님의 손에 들린 단지로 쏠렸다. 칠성은 어깨에 칼이 꽂힌 채 비틀거리며 수님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어서 열어보라고 재촉하고 있었다. 수님은 떨리는 손으로 단지의 뚜껑을 봉한 밀랍을 뜯어내고 덮개를 열어 내용물을 바닥에 쏟아부었다. 좌르르륵 경쾌하고 맑은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다. 흙바닥 위로 쏟아진 것은 엽전 꾸러미도 돌멩이도 아니었다. 그것은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는 은전의 쟁과 귀하디 귀한 산삼 두 뿔이었다. 박주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왈패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 양은 칠성이 졌다는 노름, 빚을 갚고도 집 몇 채를 사고 남을 만큼 어마어마한 거금이었다. 이게 다 무슨... 수님은 망연자실하여 은전 더미를 내려다보았다. 가난에 찌들어 쌀 한 톨이 아쉬워 벌벌 떨던 그들 부부에게 이런 큰돈이 있을 리 만무했다. 그때 칠성이 비틀거리며 다가와 피 묻은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낡은 종이 뭉치를 집어 수님에게 건넸다. 단지 속에 함께 들어있던 것이었다. 수님이 종이를 펼쳐보니 삐뚤빼뚤한 글씨가 아닌 관아에서 발급한 약초 매매 증서와 산삼 감정서가 들어있었다. 글을 모르는 칠성이었지만 관아의 도장만큼은 선명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칠성은 노름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아내 몰래 깊은 산속을 헤매며 목숨을 걸고 산삼을 캤고 그것을 팔아 모은 돈을 아내의 병을 고치고 호강시켜주기 위해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것이다. 아, 여보, 당신 설마... 수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 때문에 이 못난 년 병 고치겠다고 그 험한 산을... 칠성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박주사를 노려보며 바닥에 흩어진 은전 몇 개를 집어 박주사의 발치에 쿵 던졌다. 더러운 돈 여기 있다. 이거 가지고 썩 꺼져라 라는 무언의 호통이었다. 박주사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칠성이 노름꾼이 아니라 알부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자신이 꾸몄던 사기극의 명분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게다가 죽었던 놈이 되살아나 칼에 찔려도 피만 흘릴 뿐 죽지 않고 덤벼드니 등골이 오싹해 견딜 수가 없었다. 마을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거 봐. 산삼 캔 돈이었어. 박주사가 생사람 잡은 거야. 칠성이가 저승에서 억울해서 돌아온 게 맞나 봐. 여론이 반전되고 공포심이 확산되자 박주사는 헛기침을 하며 뒷걸음질 쳤다. 에이, 재수. 옴 붙었네. 돈 받았으면 됐지. 가자. 얘들아. 그는 칠성의 눈빛에 눌려 도망치듯 대문을 빠져나갔다. 왈패들도 칠성을 힐끔거리며 꽁무니를 뺐다. 마당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 정막은 절망이 아닌 가슴 저린 슬픔의 정막이었다. 칠성은 긴장이 풀리자 그대로 바닥에 무너져 내렸다. 여보, 수님이 비명을 지르며 칠성을 끌어안았다. 칠성의 몸은 이제 얼음장보다 더 차가웠고 피부는 시커멓게 변색되어 가고 있었다. 어깨의 상처에서는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나와 수님의 상복을 붉게 물들였다. 어쩌면 좋아, 피가 너무 많이 나요. 수님은 자신의 치맛자락을 찢어 상처를 막으려 했지만 칠성은 힘없는 손을 들어 그녀의 손을 제지했다. 그리고 흔들리는 눈동자로 서쪽 하늘을 가리켰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산마루에 걸려 마지막 빛을 토해내고 있었다. 술시 쉬지가 다가오고 있었다. 저승과의 약속된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다. 칠성은 자신의 운명을 직감했다. 이제 갈 시간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은전들을 긁어 모아 수님의 치마폭에 담아주었다. 은전 하나하나에 그의 피와 땀, 그리고 말하지 못한 사랑이 묻어 있었다. 이 돈으로 약을 지어 드시오. 따뜻한 밥 해 드시오. 그리고 나 같은 놈 있고 부디 행복하게 사시오. 칠성은 입을 벙긋거렸으나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수님의 손등을 적셨다. 수님은 그제야 깨달았다. 남편이 살아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잠시 다녀가러 왔다는 것을. 이 이별이 영원한 이별임을. 가지마오. 제발 가지마오, 여보. 수님은 칠성을 부둥켜 안고 통곡했다. 내가 잘못했소. 당신 마음도 모르고 원망만 하고
나 혼자 두고 어딜 간다는 말이오. 그녀의 울음소리가 붉게 물든 하늘로 퍼져나갔다. 칠성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거친 손으로 수님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그 온기만은 생전의 그 어떤 때보다 따뜻했다. 칠성의 시야가 점점 흐려졌다. 세상의 소리가 멀어지고 어둠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저 멀리 대문 밖 어둠 속에서 검은 갓을 쓴 저승차사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다. 칠성은 미소를 지었다. 아내를 지켰다.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진심을 전했다. 비록 말 한마디 못했지만 아내는 알 것이다. 이 멍청하고 무뚝뚝한 나무꾼이 아내를 얼마나 끔찍이 사랑했는지. 칠성의 몸에서 서서히 푸른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영혼이 육신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칠성에게는 아직 하지 못한 단 한 가지 과제가 남아 있었다. 염라대왕과의 약속. 소멸하기 직전 단 한 번 허락된 말. 그는 입안에 고인 핏물을 삼키며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었다. 서산마루에 걸린 붉은 해가 토해내는 마지막 핏빛 노을이 칠성의 창백한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것은 하루라는 짧은 생명을 태워 사랑하는 이를 지켜낸 사내에게 바치는 하늘의 장엄한 만가 완거와도 같았다. 마당 구석의 어둠 속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검은 안개 사이로 갓을 쓰고 도포를 휘날리는 두 저승차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산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으나 이미 이승의 경계선에 서 있는 칠성의 눈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비쳤다. 차사들은 재촉하지 않고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갈 시간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무언의 신호였다. 칠성은 자신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박주사의 칼에 찔린 어깨의 통증도, 손가락이 찢겨나간 고통도 눈 녹듯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텅 빈 공허와 밀려오는 춘곤증 같은 나른함이었다. 여보, 정신 차리시오. 눈 좀 떠보시오. 수님은 칠성의 점점 차가워지는 뺨을 비비며 오열했다. 그녀의 눈물방울이 칠성의 얼굴에 떨어져 번졌지만 칠성은 그 눈물을 닦아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의 손은 이미 굳은 나무 껍질처럼 변해 감각이 없었다. 칠성은 흐릿해지는 시야 너머로 수님의 얼굴을 담으려 애썼다. 평생 고생만 시킨 얼굴 거친 바람에 터버린 볼숫, 검댕이 묻은 저 고운 이마. 자신이 떠나고 나면 저 여인은 홀로 남아 이 모진 세상을 견뎌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걱정 없었다. 그녀의 치마폭에는 평생 먹고 살 걱정 없는 은전이 담겨 있고 억울한 누명도 벗겨졌으니 말이다. 칠성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때였다. 해가 완전히 산 너머로 모습을 감추려는 찰나 칠성의 목을 옥죄고 있던 보이지 않는 족쇄가 탁 하고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염라대왕이 내린 금제진지가 풀린 것이다. 영혼이 소멸하기 직전 이승에서의 마지막 한 호흡 동안 허락된 기적이었다. 칠성은 막혔던 숨을 토해내며 평생 가슴속 깊은 우물 바닥에 묻어두고 단 한 번도 꺼내 보이지 못했던 그 말을 입 밖으로 끌어올렸다. 굳어버린 혀가 풀리고 성대가 울렸다. 임자. 그 목소리는 짐승의 괴성이 아니었다. 쇳소리 나는 신음도 아니었다. 그것은 수님이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무뚝뚝하지만 다정했던 남편의 그 목소리였다. 수님은 소스라치게 놀라 눈을 크게 뜨고 남편을 내려다보았다. 여보, 방금 말을 했소. 수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칠성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서 한 줄기 맑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수님의 손을 꽉 잡았다. 아니, 잡으려 했으나 그의 손가락은 이미 반투명하게 변하여 수님의 손을 통과하고 있었다. 육신이 흩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미안하오. 참으로 미안하오. 칠성의 목소리는 바람소리처럼 희미했으나 수님의 귓가에는 천둥소리보다 크게 울렸다. 내 못난 놈이라. 꽃같은 당신 데려다 고생만 시키고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이고 험한 꼴만 보게 했구려. 칠성의 고백은 참회록이 되어 마당에 깔린 어둠을 적셨다. 수님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통곡했다. 아니요, 아니요. 그런 말 마시오. 당신이 얼마나 애썼는지 내 이제 다 아는데, 그 험한 산을 타며 나 살리겠다고 발버둥친 거 다 아는데 내가 바보였소. 내가 눈뜬 장님이었소. 칠성은 마지막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발끝부터 시작된 소멸의 빛이 가슴까지 차올랐다. 그는 마지막 시선을
수님의 눈동자에 고정했다. 그리고 평생을 벼르고 별러온 쑥스러워. 술에 취해서도 차마 하지 못했던 그 한마디를 내뱉었다.